오늘 저녁 이렇게 또 어려우시지만은 또 우리 세 번째 날 우리 강의를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교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 없으신 분들 우리 지금 나눠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4페이지에서 우리 계속 하겠습니다. 로마 번호 우리 3번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독립침례교회다 이렇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리 못지않게 사역 자체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만 붙든다고 해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걸 첫째 날 말씀을 드렸어요. 교리 못지않게 경건에 관한 것들, 또 훈련에 관한 것들, doctrine, 그리고 devotion, 그 다음에 세 번째로 discipline, 이 세 가지 영역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church still works 그 부분을 우리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첫날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근본주의의 어떤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간단한 역사입니다. 이것 자체가 한 학기 분량이 되겠지만, 그래서 다시 처음 들으셨지만 두 번째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4페이지에서 우리 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고린도후서 안전체로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고 또 사역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어떤 모습으로 주님 섬기든 우리 주님께서 주어주신 이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참 세월을 아껴서 주의 복음 전하는 것과 교회 사역에 전적으로 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생활 관리, 또 우리 사업,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잘 하여서 참 주님께 온전히 드린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성경적인 분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것도 굉장한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우리는 근본적인 독립침례교회다 하는 내용은 제가 한 5년 전에 우리 그 패스코 워싱턴에 있었던 그 목사님들 친교회에서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그때는 5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다른 우리 또 친교 목사님들 모임에서 또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다만 그 6번과 7번은 제가 또 그 2년 동안 지난 후에 이 두 가지는 너무 필요한 것이다 해서 좀 보충으로 제가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우리가 그 로마 번호 1, 한국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로만 뉴머러 1, 우리 교회는 근본적인 교회다. 이걸 이제 시작하고, 그러나 그것을 끝인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모일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각자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겠지만 침례교회다 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따라서 근본적인 독립침례교회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큰 1번, 2번, 3번을 세 가지를 이렇게 갖춰질 때 비로소 근본적인 독립침례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1번만 가지고 로마 넘버 1번만 가지고 우리가 근본적인 교회다 그러면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히 침례교회다 그러면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노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NBC, 그러나 지금 1950년대부터는 어메리칸 베프티스트 컨벤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장로교와 같이 가장 리버럴 그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150만 되는데 그 사람들도 표면적으로는 그런 침례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침례교 사람들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 번호 1번과 2번을 합치고 그 다음에 우리 큰 3번에 와서 이런 것이 합쳐질 때 이것을 비로소 근본적인 독립침례교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것이 미국의 대다수의 독립침례교의 모습이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로마 번호 3번의 그 세 번째 separation, 성경적인 분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분리 말씀드릴 때 성경적인 분리에 대해서 그 좋은 책들이 뒤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다 분리는 믿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그런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 한 서너 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왜냐면 우리 30페이지에 보시면 비블리오그래피에 좀 양해를 구할 거니 비블리오그래피의 그 포맷이 좀 약간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는지 이것이 옮겨지는 과정이 잘못된지 모르는데요. 예를 들면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번째 데니스 콜, 그다음에 The Chemistry of Separation, 클레이스버그, Revival Fires Publishing, 1999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포맷에 보면은 논문 쓸 때 이게 1999가 맨 왼쪽으로 가면 안 돼요. 예. 그게 좀 네 스페이스나 한 8스페이스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조지 달러 밑에 내려오시면은 달러 조지 이렇게 돼 있죠. 레스트 님이 먼저 나오는데 1773년인데 1973년입니다. 이게 좀 잘못됐네요. 미스프린트.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제크 하일스 거기 보면 같은 저자가 나오게 되면 그냥 이렇게 밑줄을 치게 되는데요. 아마 누가 수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84년 제크 하일스 on Biblical Separation, 해먼드 하일스 앤더슨 Publishers, Publication, 1884년이라 1984년. 제가 왜 이게 신경을 쓰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점수 학점이 안 나옵니다. 학점이. 여러분 스트라우스 박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온유하게 보이시지만 대단히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논문이 10페이지짜리, 옛날에 이게 컴퓨터도 없었고 전동이나 무슨 이런 타이프라이터도 아니고 저는 3년 동안 수동으로 썼습니다. 척 누르면 척 올라가지고 대문자가 이렇게 타이핑 되는 건데 10페이지짜리 논문을 쓰는데 그 중에 3개 오타가 나오면 그냥 A에서 B로 들어가요. 내용과 상관없이 A에서 B. B 정도밖에 안 되면 B에서 C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Friday 5 o'clock PM 마감이 되어 있으면은 501 제출하면 그냥 무조건 A에서 B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논문을 이렇게 과제문을 내는데 10페이지짜리 내는데 스펠링이 한 4개 틀렸다. 10페이지짜리 4개 틀리는 게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면은 6개 틀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A에서 C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5시 30분에 제출하면 그냥 D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내용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맞아도 그만큼 이제 철저히 하시는 분, 그러니까 아주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입니다. 그 정도로. 그런 거 말씀하세요?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과제물을 논문 5페이지짜리 내는데 D-를 주시더라고요. 네, 나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전부 다 A를 받았습니다. 그분 거는. 네, 아이들한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게 좀 약간 양식이 틀려서 좀 양해를 구하고. 어쨌든 이게 데니스 콜이란 분은 미국의 유명한 에반젤리스트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세퍼레이션에 쓰셨는데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아주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질문,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학적인, 교회가 모든 종합적인 게 좀 이렇게 돋보여요. 그러나 영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이고, 저도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크 하일스께서도 이렇게 쓰셨고요. 그 뒤에 또 보시면 피커링이라는 분이 쓰신 것이 아마 어디 있을 거예요. 피커링, 예. Biblical Separation이 고전적인 분입니다. 저도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갖고 계신 것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는 좋은 책들입니다. 예. 다시 이제 우리 앞으로 가셔서. 자,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는, 예, 이 믿지 않은 사람들, 물론 결혼의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배교적인 사람들하고 분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기에 고린도서 6장 14절 그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분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분리라는 것은 로마번호 2번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이다. 베프티스트라고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성경적인 분리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분리는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것이 있어요. 개인적인. 이것이 분리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성별이고 성경에서 성화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성별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한 뒤에 가면은 스탠다드로 또 표현이 됩니다. 스탠다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인 생활 표준이 필요한가? 음악에서 왜 그런 것이 필요한가? 복장에 대해서 왜 필요한가?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침례교회들은 이것이 매우 철저하게 지켜지고,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데이팅 룰 같은 거 지키지 못해가지고 쫓겨난 그 목사님 아들과 딸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아버지가 그 학교를 나왔는데도, 하임대에서 나왔는데도 뭐 봐준 거 없습니다. 아무도 봐준 사람 없어요. 그렇게 철저히 하는가, 이런 이제 이유도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제 스탠다드를 이렇게. 두 번째는 교회 간, 이제 교회끼리 혹은 어떤 크리스찬 단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배교라는 것은 성경의 근본적인, 우리 베드로서에 보시면은 피로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래서 그 이단이나 배교를 아주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주님을 부정하는,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죠. 그리고 사신 주를 사셔야 돼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것은 이제 이단이라고 말하고, 사실 그것이 배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배교는 좀 약간 그 이단하고 좀 다른 것은 뭐냐, 원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성경적인 정통신앙을 갖고 있노라 하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버린 사람들을 특별히 배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단은 말만 뭐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고 아예 초창기부터 반성경적인 그런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Who Jesus is, what he did,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좀 구별돼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지금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그래서 첫날에 우리 잠깐 소개드렸처럼 이런 그림들이 있었어요. 4개가 이렇게 있었죠. 기억나시죠? 이쪽에 리버럴, 이게 뉴 오소닥스, 이 사람들이 뉴 에반젤리컬, 이 사람들이 펀더멘탈인데,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결국 대략 이 정도 나눠서, 이쪽은 구원받은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면 이 리버럴 사람들,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는 그들과 함께 몽행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무슨 침례교회든 장로교회든 그 목사님이나 그 교수가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사람의 어떤 example이 되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부인한다고 할 때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쪽 사람들이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뉴오소독 사람, 이 사람들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마음으로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속으로는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런 면에서 이제 어려운 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도 교제하고 심지어 이쪽 사람들하고 교제하는데, 이 펀더멘탈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교제할 때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의해서 그것은 잘못됐다 아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형제라고 때로는 간주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하기 때문에. 자, 이걸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소위 이런 경우를 이거를 1차적 separation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first separation, 이렇게 first degree separation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보통 second degree separation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것이 혼란입니다. first degree separation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뭐 선택이 없으네,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 복음주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계속 교제를 하고 강단을 교류하고 뭐 부흥 집회를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게 되고 사실 뉴 에반젤리컬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넘어가게 되고 빌그람께서 결국 50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전혀 다른 배교적인 그런 부흥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분은 밥존스에서도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거기서 명예 박사를 주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나 라이스 박사라는 유명한 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이렇게 복음과 또 성경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쪽이 점점 가시더니 나중에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가신 거예요. 에큐메니컬, 그분은 에반젤리컬도 아니고 에큐메니컬 에반젤리스트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시작은 서던 베프티스에서 시작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배교적인 그런 에반젤리스트가 됐다. 그래서 이분은 이쪽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아직도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구원받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어요? 6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이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지만 세퍼레이션을 무시하고 그냥 그나마 그래도 펀더멘탈이나 좀 개방적인 사람끼리 해도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예를 들면 이쪽 1950년대 초반에 이분이 LA에서 한 주만 부흥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막 변화가 일어나니까 한 9주 이상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매주가 아니라 계속 그 주간이 연장이 돼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센세이셔널한 아주 대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뒤에 여기저기서 오라고 그렇게 되게 됐죠. 참된 부흥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뉴욕에서 우리 시리와이드 크루세이드 대집회를 하자.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침례교 장로교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해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 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WCC라든지 NCC 이런 하기 때문에 거기 구원받지 않은 목사님들 또 그 성경을 믿지 않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집회를 하려니까 장로교 안에서 성경을 믿는 목사님들, 침례교 안에서 성경을 믿는 분들, 또 여기에 감리교 안에서 그래도 믿는 분들이 모여서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아니, 이분들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빌그람께서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받으라고 당신은 주님이 얘기하면은 누구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뒤에 앉아 계신 분부터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목사님부터. 자, 그러나 이분은 누구라도 나를 부른다면은 교황이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예, 그냥 가서 복음 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가서 누구부터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천주교인들 개신교사님 다 모여서 만약에 그런 집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뒤돌아서부터 누구부터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뒤에 누가 계세요? 당신 교황부터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면 상관이 없어요. 예?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이분은 구원받은 것처럼 많은 추기경들, 많은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들, 지도자들 상관없이 그냥 복음만 전하는 체면만 챙기는 이런 분이 됐어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싸움이 됐습니다. 우린 이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빌그람 이분을 모실 수 없다. 그래서 싸움이 나게 되니까 그걸 듣고 나서 그분이 그렇게 말하셨죠. 그럼 당신들 진정하고 그거 좀 수습하고 나서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수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은 성경적인 것을 믿는 분들은 우리와 같은 아주 정확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러나 펀더멘털을 믿는 분들은 이분들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입장을 끝까지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항상 수대결하면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배교적인 목사님들이 단결해가지고 그리고 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할 수 없다. 그래도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결국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배교적인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초청하게 되는데 거기에 빌그람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계속 그것을 반복을 하고 하다. 그래서 그런 잘못을 처음으로 발견한 분이 누구냐면 밥존스 시니어하고 주니어였어요. 그리고 또, 한 3, 4년 지났는데, 그래도 조나 라이스 이분은 그래도 그분을 기억하고 눈물로 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셨지만,
서로 이제 안 좋죠. 조난 라이스는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계속 지지를 하고 밥 존스 이런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걸 발견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관계상 조난 라이스는 그것을 계속 하셨다고 그럽니다. 몇 년 동안. 하지만 그 잘못을 못 본 건 아니고 그분을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도는 계속하지만 그분하고 같이 일하는 이런 것들을 모두 철회하셨다고 그럽니다. 이제 성경적인 분리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야 되지만 이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겁니다. 그런 집회를 만약에 초청한다든지 또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가서 강사로 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회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가게 되면은 적어도 이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분들이 결국 타협을 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구원받은 사람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것을 프로모트 안 하는 겁니다. 가지 않고 같이 교류하지 않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차적인 분리는 선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선택이 없습니다. 또 2차적인 분리도 그런 면에서는 선택이 없어요. 그러나 그걸 무시하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 근본주의 역사를 보시면은 그렇게 되면 타협하게 되고 시간 문제지 초교파적으로 가고 결국 그 사람도 배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역사입니다. 부디 그런 분들이 여기는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세컨드 디그리 세퍼레이션을 안 하면은 혹은 서드 이런 것들을 안 하면은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그 어려운 건 뭐냐면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런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연구를 위해서 리서치를 위해서 자 연구를 위해서 내가 좀 한국하고 좀 미국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아마 선교사님들은 저하고 동의를 안 하실 겁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제가 타협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든지 또 뭐 우리 자녀들이든지 그러면은 아이들이 일반 대학을 간다. 서울대학에 입학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렇더라도 미국의 독립침략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서울대학 가지 말고 하이젠더슨이나 또 펜사콜라나 그 다음에 웨스트코스트 가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한국 부모님들. 이해 좀 안 되실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거기 가는 애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30년, 40년 전에는 공부하다 한다면은 그렇게 신학교 가는 사람들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만 근데 미국 목사님들이나 상당수의 그 크리스찬 부모님, 독립침략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도 꼭 반드시 한국처럼 무슨 명문 학교로 간다 안 간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SAT 점수가 뭐 1400, 1500 지금은 약간 점수가 다르게 됐지만 상당히 높더라도 그렇게 안 보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구본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SAT 점수가 1450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 학교 갈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예를 들면 그 성악도 잘해가지고, 밥전수에서 크리스찬 스쿨 그 대회에서 2등을 했어요. 사실 1등을 할 수 있는 목소리였는데, 한국애기 때문에 안 된 게 아니라, 거기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카타리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일반 가곡은 괜찮은데, 지금 카타리, 여러분, 고전음악 좀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근데 음도 B플랫까지 올라가고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재다능하고, 학교 점수도 여기 같으면 소위 어느 학교 이상 갈 수 있는 충분한데도, 본인도 원치 않고, 그 다음에, 부모님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하이젠더슨 갔습니다. 졸업하고, 지금 이제 LA에서 아버님 개척하는 거 도와드리고, 지금 대학원을 웨스트코스트에 다니고 있는데, 자, 이런 예는 우리 한국 부모님들, 그러니까 독립침략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또 독립침략의 멤버이신 우리 그 성도님들, 부모님들 좀 이해를 못해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역사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미국 독립침략에서는 그러면은 펜사콜라를 가라든지 밥전수를 가든지 가서 거기서 역사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모든 그 학문의 어떤 그 바탕에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서지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맡기겠어요. 그것 자체는요. 그래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서강대학교가 제수이트 교단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미국에서는 독립심리학에서 자기 자녀가 제수이트 학교 간다면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장학금을 줘도 안 보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마 다 보내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목사님 자제를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타협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리서치 하기 위해서 자기 전공 공부하기 위해서 가고 거기서 무슨 어떤 제수이트는 천주교보다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사실 이 제수이트 최고 수장이 이 천주교 교황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집단이 그 예수회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연구를 위해서는 좀 선택이 훨씬 더 많다. 두 번째는 저 타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셔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교제, 펠로십, 리서치, 그 다음에 자,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뭐 장로교 목사님 뭐 교제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분이 장로교든 침례교든 무슨 어떤 교파이든 간에 그분이 구원받으셨으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인 것을 발견하고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으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교파나 교회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거기에 뭐 과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럼 분명히 구원받고 구원 확신이 있고 성경적인 확신이 분명히 있다. 그럼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독립침례교회 성도로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같이 일하고 그분 하나님 높고 그 사람 뭐 침례 안 믿고 세례 믿지만 또 다른 교리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분명히 그 사람도 나중에 어디 갑니까? 주님 나라 갈 것이고 나도 주님 나라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교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각자 살기 바쁘고 일하는 거 바쁘고 사역 자체가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교파 쫓아다니고 뭐 이런 건 아니라도 자연스럽게 만나는 분들 정말 형제님, 자매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교제에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시간과 어떤 방법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지.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이 동력. 그 다음에 강단교류. 예. 우리가 같이 코퍼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그 폴핏 익스체인지, 강단, 초청하고 내가 초청되어 가는 건 어떤가? 자, 그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아무리 펀더멘탈 장로교라도 저는 가지는 않습니다. 만에 한 예가 있다면 그분이 도대체 독립침례교가 뭔지 우리 교회 와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지금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면 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외에는 아무리 우리 사례비를 갖다가 뭐 만불을 드리겠습니다라든지 제가 목사님을 유명하게 제가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만약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 할지라도 저는 당연히 가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건 당연히 이제 동의하실 거라 하는데요. 그다음 이분들로 동요하는, 그러니까 여기 좀 에반젤리칼로 속한 어떤 그런 교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은 이제 침례 같은 건 남침례교라 할 수 있죠. 남침례교회에서 초청한다고 그래서 또 그분이 유명한 남침례교회 부흥사나 목사님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 성장을 위해서 초청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 근본적으로 결국 이 지금 second separation 첫 번째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 목사님은 뭐 어느 교회든지 오라고 하면 뭐 자유주의 교회든지 신정동파 교회든지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런 것이 잘못이 없다고 부추기고 그런 것을 프로모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 지금 개인적으로 믿는 바,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저는 이 세 가지를 누에반젤칼 교회나 남침례, 우리가 가장 가까우면서도 거리감이 있는 남침례교회 목사님이 저를 부른다든지 또 제가 그런 분을 부른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문제지만은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분 개인은 구원받았고 성경을 어느 정도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꾸만 가면은 제가 여기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만나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도 이 사람끼리 만나. 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남침례교회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분이 저를 먼저 초청했어요. 그럼 저도 자연스럽게 그분을 초청하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꾸만 만나서 교제하면 그분이 소개하는 어떤 다른 남침례교 목사님, 그분은 또 다른 장로교 또 뭐 감리교 목사님, 성경을 점점 부인하는 그런 분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안면 몰수하고 지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분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목사님 우리 무슨 사경회 하는데, 우리 청년 집회 하는데 오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거절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니 그때는 오시고 왜 안 오십니까?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일관성이 있게 되려면 한번 여기에 발을 집어넣게 보면 계속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상당수 성서 침례교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성서 침례교뿐만 아니라 여기 독립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는 적지 않은 독립 침례교회들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우스 와이드 베프티스트 펠로십이라는 것이 정말 아주 좋은 그런 그 친교였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쪽 뉴 에반젤리칼에 있는 분들, 제레플 목사님, 또 그 남침례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시다 집회하고 또 가고 컨퍼런스 하다 보니까 점점 나중에 초교파적으로 되고, 나중에는 점점 이쪽에 가게 되고, 나중에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절대적인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분이라도 처음부터 아예 단절하지 않고 성경적 분리 안 하면은 2차적인 분리를 안 하면 나중에 1차적인 분리도 끊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1차적인 분리도 마찬가지고 2차적인 분리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2차적인 분리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젊은 우리 신학생들 또 목사님들 그런 면에서 조심하지 않으시면은 보세요. 20, 30년 후에 반드시 여러분이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여기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 사람들이 배교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친구가 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동역하고 적극적으로 강단 교류해서 1차적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믿지 않는 배교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서 출발됐습니까? 어디예요? 2차적인 분리에서. 다 같이 2차적인 분리. 2차적인 분리. 예, 거기서. 더 세세히 들어가면 3차, 4차 나오죠. 그것을 절대적으로 정확히 하는 분은 없어요. 지구상에요. 그러나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2차적인 분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교회와 정부. 자, 여기서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정부에 그러니까 간섭해서 안 되고 정부도 교회에 간섭해서, 이건 침략에서 아주 철저하게 지켜온 건데, 그러나 우리 영향을 끼치는 건 믿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속 문화와 세속 정치 이런 영향을 끼치는 걸 우리가 믿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 돼서도 안 되고 또 정부에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 또 크리스천 스쿨이라든지 이런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판결들이 많이 나와요. 한국도 여기 보면 좌파 이 판사들이 이상한 판결을 많이 하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인데 이거는 일단 넘어가겠어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참조를 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적인 분리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근본주의 교회는 20, 30년 후에 대부분 신복음주의 혹은 복음주의 교회가 되더라 하는 이것이 역사적인 가르침입니다.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다 미리 배우셨으니까 지금 막으시면 됩니다. 타협을 하시면은 그렇게 된다. 그 다음 우리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근본적인 독립침례교회는 에반젤리스틱, 제가 첫날에 그 말씀드리죠. 에반젤리칼 교회다. 그거는 복음주의 노선의 교회이고 타협하는 노선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상당수의 독립침례교회들은 에반젤리스틱 출치다를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 전도의 열정인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그 홈출치는 행당동이나 성서침례교회는 거의 그러니까 에반젤리스틱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소울 위닝 하는 교회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누가 구원받기 원하면은 사람들을 교회로 다 데리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 그러나 구원은 어디서 받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어디서든지 캠퍼스에서 받을 수 있고 집에서도 받을 수 있고 일터에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가 또 이렇게 그 소울 위닝 교회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어떤 정규 프로그램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구령하는 그런 교회를 소울 위닝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을 소위 말하는 이제 20세기에는 미국 독립침례교회들이 그 원래 성경에 있는 거지만
그거를 다시 재발견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울위닝하는 그런 사역들이 성도들이 주 중에 그곳에서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고 또 구령도 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 그 해몬드는 교라든지 뭐 랭캐스터는 그런 교들 다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초청 시간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 설교 듣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소울위너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신앙 고백하고 침례받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더 많아요. 종종 보면은. 이제 그것이 소울위닝 그런 모델 교회가 이제 소울위닝 교회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 하이즈 목사님은 살아계셨을 때 성도들을 위한 메시지를 더 많이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홈철치는 주일 낮 예배는 주로 evangelistic preaching, 그러니까 구원받으라는 그런 설교입니다. 어느 말씀을 전하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예 항상 데리고 올 수 있고 오면은 상당수가 구원받고 한 달에 30명, 40명 그렇게 구원을 그때 한참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소울위닝 교회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주중에 복음 전해가지고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서 신앙 고백도 하고 우리 침례도 받자.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회원이 되자. 이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독립침례교는 어떤 모습? 스탠다드가 있다. 그러니까 표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면 바리새적인 교다, 뭐 리걸리스틱, 어떤 율법주의적인 교회다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원래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말 정의 자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리걸리스틱이란 말은 리걸리즘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 하는 분 갖다가 율법주의라고 보통 말해요. 원래요. 신학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게끔 내적으로나 또 외모적으로도 성별된 생활을 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그 사역의 목표가 되고 성도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리걸리스틱 철치라 이렇게 잘못 인용하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첫째, 용어상.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밖을 보십니까? 안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우선적으로는 안을,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이 된 거 아니에요. 사무엘조차도 보니까 왜 하나님이 과연 여기 예비하신 분이 놀랍구나 하고 형을 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두 번째 내가 잘못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을 택하셨구나. 근데 또 그 사람도 아니었었어요.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밖을 안 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여기 보니까 악의 모든 중심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모양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예, 모양을 삼가하셨어요. 모양조차도 삼가라. 예.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잘 가르칩니다. 예, 잘 가르치는데 뭐 재미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정보들을 다 살렸습니다.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아빠가요, 우리 엄마가 하면은 그 주위에 무슨 일인지 다 이렇게 알게 되는데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애들이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애들이 이제 어떤 날은 시간이 좀 남아서 칩을 먹는 거, 뭐 이렇게 감자 칩이나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들은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는데 어떤 애들은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먹어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예. 아버지가 이제 담배 피우시는 감사하죠. 그래도 가정이 나와서 이제 구원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어른을 본받게 됐습니다. 근데 좋은 거를 본받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항상 보면은 잘못된 것. 예. 저도 내가 잘하는 거 좋은 걸 받아들이면 좋은데 보면은 되게 엄마가 보면 그 아들 모습이 뭐냐면 누구 닮았어요? 꼭 아버지 닮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이 아니라 보면은 엄마와 아빠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 본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중심이 먼저 깨끗하고 그 다음에 겉도 깨끗하기를 원하시고 단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그 스탠다드를 믿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지금 네 그룹이 있는데 이게 기억나시죠? 이쪽에 자유주의, 리버럴, 이쪽이 뉴orthodox,
신정동파, 이쪽이 뉴 에반젤리카 혹은 에반젤리카, 복음주의, 이쪽이 펀더멘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성경을 하나님,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다. 그리고 말로는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뉴오소닥 사람들은 성경이 오류가 없는 축장감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말로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쪽 뉴 에반젤리칼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요. 그럼 말로는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믿는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나 이쪽 사람들이 얘기하면 얘기를 안 하고 대화를 거부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애매하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 사람들은, 펀더멘탈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우린 또 말로 어떻게 합니까? 주저없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뭐냐면 속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면, 혹시 구원받지 않으시면 계신다면 양이 늑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똑같이 늑대의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늑대가 늑대 모습하지 뭐합니까?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 뉴 오소닥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속은 어때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대부분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외모는 어떻습니까?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선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 사람들은, 뉴 에반젤리칼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속은 뭐예요? 예수님 피로 사신받은 양이죠. 그렇죠? 여러분 양이십니까? 예, 예수.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면 어떤 모습으로 돼야 돼요? 늑대의 탈을 쓰는 겁니다. 나도 당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한번 대화 좀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쪽 사람들은 뭐예요? 시도가 뭐냐면 우린 양이기 때문에 뭐 장식하고 말 것도 없어. 그대로 있으면 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분들은, 그래서 신학교를 가보면요. 에반젤리컬 신학교, 달라스라든지 또 사우스 웨스턴, 트리니티 이런 유명한 알려진 학교에 가보면은 그 믿지 않은 세속 학교하고 다른 게 전혀 없어요. 말 하나도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뭐 머리도 장발에다 옷도 뭐 하여간 최첨단 뭐 이런 옷 입고 다니고요. 뭐 초미니 입고 다니고 이상한 야릇하게 다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좀 신학생이다 말을 안 하면 전혀 몰라요. 전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필라소피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만 오르면 됐지 외모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펀더멘탈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이 깨끗하면 겉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라면 양의 음성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양인데 매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는데 양 냄새가 나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더 거북스럽고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 양처럼 말하시고 양처럼 보이시고 또 양처럼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스탠다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안전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안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그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고 신학 교육도 마찬가지고 될 수만 있다면은 이상하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그 모양 자체라도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이번에 오랜만에 오니까 이 한국의 그 지하철이 다 칸막이 완전히 돼 있더라고요. 미는 사람 있잖아요. 좀 사이코패스 사람들이 사람 다치고 죽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래서 서울 시내 쪽 보니까 다 이게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밀쳐가지고 쓰러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뭐 술 취하든지 누가 밀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항상 방송이 뭐냐면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땡땡땡땡 뭐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길에서 플랫폼에서 한 걸음 뒤로 뭐 노란색 뒤에 기억은 안 나지만 대충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렇게 나는 건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차가 지나가도 나는 아무런 일은 하지 않는다. 이게 딱 섰어요. 기차가 지나갔어요. 근데 아무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여기는 사람하고
그래도 내가 사람이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나는 한 1m 좀 뒤에 혹은 2m 뒤에 좀 서야겠다. 누가 더 안전합니까? 확률적으로 뒤에 있는 사람이 훨씬 안전한 겁니다. 내가 여기 서 있다가 갑자기 누가 아무 기야 불러가지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균형을 잃어가지고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밀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구태여 가장 위험한 난간에 서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뿐만 아니라,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 겉모양, 겉사람도 하나님 앞에 단장한 것이 영광이 된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세요. 5장 16절. 자, 우리 인격적인 속 사람을 단정하지 않고 겉사람만 하는 것은 진짜 위선입니다. 혹은 그 반대도 위선이죠. 그러니까 양의 틀을 쓰는 것도, 늑대가 양의 틀을 쓰는 것도 위선이고, 양이 늑대 틀을 쓰는 것도, 탈을 쓰는 것도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근데 여기 1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보면 우리 내적인 것은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또 우리 젊은 사람, 티네이저들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분위기, 어떤 향기, 이런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또 저 사람들은 보통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것,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제 보이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헌금 이렇게 접시를 돌립니다. 또 미국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하죠. 대부분. 접시를 돌리는데 헌금 시간이 되면 이제 헌금유를 하신 분이 이렇게 오가시게 되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앉아 있고, 우리 사회 광고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찬양 지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헌금을 안 하세요. 헌금 막 이게 접시가 오면 저도 나가서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사회를 보시다 헌금을 안 하십니다. 그분이 정말 11조를 떼어 잡수시는 분일까요? 혹은 헌금 자체를 안 하시는 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매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매님이 하시고 항상 명단은 나오니까 다 알고는 있지만, 그냥 성도들이 볼 때, 아니, 목사님도 하시고, 저 사람도 하고, 다 하는데 안 하면은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은 아시지만 그것이 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지금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은 아시지만, 그러나 또 성도들 앞에서 우리 그 헌금 시간에 everybody 다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또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음은 아시지만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사야서 우리 잠깐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에 이사야서 62장 10절에 성문들을 지나가고 지나가라. 너희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큰 길을 쌓아 올리고 쌓아 올리라. 돌들을 모아 치우고 백성을 위하여 군기를 세우라. 여러분, 이 전쟁에서 지금보다 옛날에 보면은 공격인지 후퇴인지 뭐 좌로 가는지 우로 가는지 그 여러 가지 나팔 신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기가 또 올라가면 뭐 전진,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뭐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이제 어떤 약속과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해줘야지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고 전쟁에서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요, 싸우는 게 굉장히 참 희한했었어요. 우리 같으면 뭐 참호를 파고 뭐 자기 방어를 하면서 쏠 때는 그게 아니고요. 보면은 총싸움 할 때도 워털루 전쟁 같은 것도 보더라면 이렇게 줄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줄이 총을 다 이렇게 일렬로 서가지고 적군에서 쏘고, 그럼 그 사람 뒤로 물러가고, 뭐 장전을 떠야 되니까. 그럼 그 다음 줄이 이렇게 되면, 만약 지금 머신건이 있으니까 이걸 사용하면 다 죽게 되겠죠. 그 앞에다 쏘게 되면. 이게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쏘면은 이게 맞추기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군기 이 깃발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고 작전을 하게 되고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6.25 전쟁 때 그 미군의 한 부대가 그 깃발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게 무슨 몇 사단이죠? 6.25 참전하신 분 기억나세요? 군인 얘기. 저는 참전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대가 아직도 그 철수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단기, 부대기를 만약에 뺏기면은 그거 찾아올 때까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나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가서 깃발을 꽂아야지 그게 이제 정복이 되고 그 탈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육군이 하는 거죠. 그렇죠? 공군이 아무리 잘해도 해병대가 잘해도 누가 잘해도 그 한국군 같은 경우는 육군이 가서 거기에 딱 중앙청에 갔다 길을 꼽아야지 서울 탈환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상징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구약시대 때 이 군기는 매우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침이 되고 방향이 되고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 10절에 해당되는 그 영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62장 10절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lift up standard for the peop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진이면은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군기를 높이 들어가지고 전진이라는 그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면 사람들이 갈팡질팡하고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스탠다드 그러면 어떤 표준이란 말도 되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게 배너의 뜻에 가까워요. 맞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What does it mean, standard? 그래서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 KS 스탠다드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만 그래서 이 깃발이란 말씀이 49장 22절, 59장 19절, 10장 18절 또 예레미야서도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도 있어요. 주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세 그런 찬송가도 있죠. 그러니까 깃발을 높이 드셔야 됩니다. 전쟁하는데 깃발 안 드시면 여러분 그 패전을 각오하시는 건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 사역상에도 마찬가지고 이 스탠다드는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다른 것도 많아요. 영적인 어떤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스탠다드 있고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겉모양 그래서 드레스 코드가 있고 플러스 뭐냐면 음악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드레스 스탠다드하고 이 음악 스탠다드 이 표준이 낮춰지게 되면 그 교회가 근본주의 교회에서 꼭 에반젤리칼 교회로 가더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리가 바뀌기 전에 뭐가 바뀐다는 겁니까? 한국은 이게 좀 어려운 면이 없잖아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독립침례교회들이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어요. 교회만큼, 신학교 교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교는 더 엄격하게 지킬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사역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드레스 코드가 있고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것이 안 되면 벌점을 맞고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복장, 여자는 여자 복장.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교고 교회고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쓰는 그 교회가 주일 낮 예배만 거기서 우리 아직까지 빌려 쓰는데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그런 것이 분명한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거기 교사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도 보면은 크리스천 스쿨인데 보통 어떤 액티비티 할 때는 그냥 바지 입고 오시고 그러세요. 한국하고 미국은 좀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크리스천 스쿨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다 보면 테네시 템플, 하이즈 앤더슨 그 다음에 다 이런 펜사콜라 이런 나온 분들인데도 목사님이 바뀌시니까는 그런 걸 자꾸만 낮추시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괜찮아. 그 저녁에는 다 정장을 입고 와서 저녁 예배 목사님도 정장하고 다 정장하고 한대 남자분들도 저녁 예배는 언제부터 넥타이를 안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컨퍼런스에 가는 거예요. 뉴에벤젤리칼 컨퍼런스. 요새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런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근데 음악이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비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전에 그러질 않았는데 똑같은 찬양주의자고 똑같은 찬양들. 거기에 세크리티도 펜사콜라 나온 분이고 거기에 지금 유스패스도 펜사콜라 나왔지만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점점 개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30년이 걸리지 않아요. 15년 만에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오게 되고 보면은 한번 누가 연주를 하는데 그 스페인이시 사람인데 정말 이 바이올린을 잘하는데 완전히 장발이 된 사람이 와서 막 흔들면서
연주하는데 물론 그분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한 마음은 제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왜 그러냐, 이 스탠다드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타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결국 펀더멘탈 교회에서 점점 어디로 간다더라? 뉴 에반젤리칼 교회로 가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은 여자분들은 치마를 입고 오십시오. 안 오시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제 그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심지어 미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스키를 타러 갈 때도 그 여학생들이 뭐 타고 스키 타요? 뭐 입고? 치마 입고 돼요, 여러분. 한국 애 같으면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래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부모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 들어가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치마를 입고 그 밑에다가 이런 두꺼운 바지 입고 여러분 그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애들 전혀 개의치 않고 내 편이고 나는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다니는 아이들이고 크리스천 스쿨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소위 말하는 피어 프레저 동년배들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틀리지만 크리스천 스쿨이 있으면은 어떤 데는 어떤 학교는 그 교회 회원이 아니고 믿지 않는 부모라도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믿는 경우는 받아주는 경우가 없잖아요. 있어요. 학교마다 틀립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할 때 아이를 픽업하러 와요. 3시에 수업이 끝나서. 그러면은 학부모가 학교로 들어오고 파킹을 주차를 하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일하다 왔어도 바지 입고 못 오게 합니다. 아이들한테 아예 부모가 본이 되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 교회 회원이든 아니든 아니면 뭐 안 해도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비즈니스 장사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오셔서 구원받고 침례받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다 웰컴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지켜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 아내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찬양대원들, 교회 다른 임원들은 제가 리콰이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무조건 우리 교회 회원이 되려면 당신 머리부터 깎고 당신 치마부터 입어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No way.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환영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 교회에서 회원으로서도 아무 제한이 없어요. 다만 우리 교회에서 리더로서 다른 분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섬기는 사람은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다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독립침례교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다 치마를 입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막 이렇게 가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치마 입으라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회원대교회에서 모르겠어요. 교회 컨스티튜션, 교회 회칙에 그런 것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건 없다고 제가 믿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런 걸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고 그래서 보통 많은 교회들이 leadership requirement라고 보통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또 그것이 it does work. 그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6번, 7번이 있는데요.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고. 자, 그 전에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5번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6번째 S. 이건 뭐냐? Spirit-filled preaching and listening. 제가 그 listening에 대해서는 주일 저녁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뭐냐면, 우리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다 고민하고 노력하는데, 결국 그 키는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 성역 공부도 좋고 뭐 구역도 좋고 스몰 그룹 스타디 주일학교 다 중요한데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준비되고 또 선포되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받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비록 이런 다른 것을 지킨다 할지라도 교회에 힘이 없게 되고 발전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 첫 번째는 목사님의 본분이고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들으실 때 주일 저녁 메시지처럼 성령 충만한 그런 경청도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7번째 Savior Honoring Ministry.
자, 이것이 다른 교회들하고 독립침략이 구분하는 건데, 지금 수많은 교회들, 한국은 뭐 더 열심인데, customer friendly church, 그 다음에 user friendly church. 자, 그것이 좋은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컴퓨터를 만들고 어떤 공간을 활용하고 설계하는 것들,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나머지 어떤 상업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도 customer friendly, visitors friendly, unbelievers friendly, 믿지 않는 중심으로 해야 되고 구도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이 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티네이저들 그 고전음악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좋아하는 건 팝문화, 그 다음에 힙합 그런 음악 좋아하고, 자, 이렇게 되는데 결국 교회도 그럼 그 사람들을, 그 젊은이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 결국 유저 프렌들리 출처라는 겁니다. 유저 프렌들리 출처. 자, 그런 사람 중심의 그 교회,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의 교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처음 온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떻게 인상을 가질까? 정말 사람이 교회 처음 오면 5분 안에, 전에는 한 20분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교회 오면은 5분 안에 결정한다. 내가 앞으로 이 교회를 나올까 말까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모든 분위기가 활력이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맥없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외치는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이런 모든 순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이제 문제가 무기력한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찬양 사역에 대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헌금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주일학교에 대해서, 우리 유아실에 대해서, 화장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만 생각하고 다 했다. 그건 또 안 되죠. 우리가 순서상으로 볼 때,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적지 않은 독립침례교들이 Savior Sensitive Church.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처음 봤을 때, 와, 너무나 멋진 용어다. 그러니까 World Sensitive가 아니라 Savior,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받으시는 그런 사역, 그리고 하나하나가 무엇일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교회다. 정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에. 네, 전에 유저 프렌들리 철치가 된한 말에 저도 좀 할 말이 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방향을 전적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귀하게 해드리는 그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역,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사역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 그 세비어 아너리란 말은 제 말은 아니고요. 그 폴 채플 목사님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는, 다음은 그냥 과제로만 드리겠어요. 제가 그 자료만 하고요. 그리고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그 Church Still Works 뒤에 비블리오그래피에서 나오지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도전을 받고 감사했는데요. 어제 제가 요거는 우리 잭스캅 해먼드 인디애나에 있는 우리 First Baptist Church, 아마 2년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는 독립침략의 사역에 대한 분석을 갖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어떤 결론들은 우리가 꼭 모든 것을 해봐가지고 실패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고 잘하는 교회들이 해서 시행착오한 것들도 잘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자료입니다. 하이즈 퍼블리케이션에 주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작년에 여름에 나온 책인데 지금 현존하는, 이건 표본이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독립침례교회들의 질문을 하고 또 어떤 현장 리서치를 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 여기 나오는 챕터 1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으면 더 이렇게 좋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최근에 나온 자료고 분석도 굉장히 정확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런 교리를 믿는 교회로서 굉장히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좁은 길을 가는데 싫어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몇 배 더 잘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 그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다 나오는 내용들인데
5페이지 보시면 방문자 초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창조적인 첫인상을 어떻게 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그것이 그 받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교회 양육 프로그램, 도구 활용 미디어, 결단을 어떻게 촉구하는가, 또 경건한 제자로서 어떻게 세워가는가. 저도 지금 하나씩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저희 교회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 말씀드렸나요? 여기하고 이 책하고 약간 차이점은 뭐냐면, 이건 전형적인 미국 사람 독립침략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을 상당히 고려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백인들뿐만 아니라 스페니쉬, 흑인, 그리고 동양 사람들에게도, 교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같이 보시면서, 가능하시면 보시고, 여러분이 또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은 사역에 이렇게 적용하시면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천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하진 않지만 시간 관계상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걸 대신해서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브레이크 가지시겠습니다.